안녕하세요. 김우신의 성서와 함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구약의 두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어떤 생각 나세요? 저는 광야,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그리고 약속의 땅과 십계명, 시내산과 호렙산, 출애굽기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함께 생각이 납니다.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영화예요. 여러분 그 영화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찰톤 헤스턴하고 율 브린너가 나와서 아주 극적으로 그 출애굽과 또 십계명 또 그 탈출하고 쫓아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냈던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뭐 이집트의 왕자들인가요? 또 잘생긴 배우가 모세로 나왔던 그런 영화들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출애굽하면 제일 먼저 영화 생각이 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산 위에서 십계명을 들고 바람에 날리는 수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부르셨고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들을 세워나가는 좀 거대한 서사가 이 출애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죠. 엑소더스, 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있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 탈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과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습들이 출애굽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요즘 드라마도 그렇지만 출생의 비밀 많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 이전까지는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운명이 있었던 히브리 한 아기가 이집트의 입양된 왕자로 커나갈 수 있었을까? 그 젊은 혈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자가 또 미디안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외로움의 40년을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율법과 규례들 또 그 광야의 여정들 이런 조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출애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는요, 시차가 좀 있어요. 430년 정도의 시차, 정확하진 않지만 400여 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총리의 요셉의 자손으로 애굽 땅에 한 400여 년을 있었던 거죠. 근데 신세가 좋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 민족들과 그 자손들은 강제 노동과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분이 전락해 버려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들을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 민족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주된 배경은 이집트와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주된 인물은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모세뿐이겠어요?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같이 등장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행하게 하는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 두 산파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죠. 그러고 보면은 죽이는 역할은 대개 남자가 많이 하고요. 또 살리는 역할은 주로 여성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성성, 모성을 갖는다는 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이건 우리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서 어떤 것이 주요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좀 보는 의미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들어가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처음에는 그 의아해하면서 거절하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40년간의 미디안 광야가 그를 아주 절망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게도 여러 번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미디안 40년 동안 초라해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주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세워가시는 그 장면도 참 볼만한 장면이다 여겨집니다. 떨기나무였을까? 왜? 그거는 참 아무것도 아닌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걸맞는 그 귀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좀 재미난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떤 구약 학자는 이것을 A, B, A-, B-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A, B는 모세에 관련된 거예요. A는 모세의 탄생과 생존, B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나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그게 A와 B예요. A-와 B-는 노예와 종살이를 통해서 고통받아 절망적이었던 한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일, 이게 B-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 A가 B가 되고 A-가 B-가 되는 일, 이거를 대비시키시면서 세밀하게 병행구절로 만들어가는 모습도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출애굽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요셉의 자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꼭 읽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12장 37절과 38절인데 거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명이 되었대요. 어떤 구약학자는 그 60만이 아니라 그 600가정 정도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잡족이에요. 잡족은 뭐냐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자녀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가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강성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종으로 삼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안에 노예의 계급으로 전락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요. 계층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하고 노예를 살아가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주변 비에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잡족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요셉과 그의 가정을 부르실 때 함께 협력해서 광야로 나오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 백성으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그룹, 수많은 잡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감대는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는요, 반애굽, 반바로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 나라에서 살아갈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 여기가 아닌 현재 상황을 탈출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적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룹으로 잡족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묶은 사건이 바로 신의 산 말씀의 언약 사건이에요. 종족으로는 혈육으로는 다양했지만 그들을 신의 산 말씀 언약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신의 산 말씀의 사건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고트바르트나 구약학자들이 또 앤더슨 같은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그 언어에 대한 의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민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층적 개념이래요. 다시 표현하자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을 일컫는 단어, 사회의 밑바닥 인생, 히브리. 이게 원래는 하비루, 또 히비루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종족과 혈육의 개념보다는 계층과 계급의 개념.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감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새로운 민족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나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개념이고 나중에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 후에 얻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신앙 고백적 이름이에요. 언약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과 헌신 후에 얻게 된 이름이고 이것이 오늘날 국가의 이름이 되어졌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언약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새로운 순례의 여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희망이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들의 희망을 더 확장시켜서 그들이 어려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인류를 더 복되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신의 산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에피소드 두 번째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